네. 아이,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아니,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인 목사로 가게 된 게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별 설교 말씀을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경험인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익수수교회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했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10년 됐더라고요. 2013년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좀 봄 날씨였는데 그때 저는 이름도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 익수수 교회 하지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여기 어디 뭐가 있나요 하는데 여기 익수수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하는데 네 있으시게요? 그래가지고 뭐 있으시게냐고 익수수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잘못 들으면 뭐 익수시겠냐 뭐냐 익수수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위치도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종로 기독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는데 제가 처음 왔었던 게 아마 주일 전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딱 교회 가니까 사무실에 그때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하시기 전에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때 김상종 장로님 계셨고 김정석 장로님 계셨고 함소녀 장로님 계셨고 그때 토요일 날 같이 오셔가지고 교육 받고 계셔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세팅 같은 것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초등학교 3명 아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3명이랑 같이 이제 어린이 설교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네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힘들게 찾은 거예요. 어제 막 옛날 사진 없나 보다가 이것도 근데 사실 최근 사진이기는 해요. 이랬습니다. 가니까 익숙한 얼굴들 보이죠? 경연이, 경진이, 준모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 학교 친구였던 것 같은데 잠깐 와서 우리 4명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저도 첫 설교니까 어린이 설교 그때 몇 학년이었냐면 경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준모랑 경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등부 어린이 예배를 이제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했어요. 탁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촐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했는데 야 이제 어린이 예배를 딱 드려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한 명은 저기 피아노 밑에 숨어있고 한 명은 저기 냉장고 뒤에 숨어있고 한 명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경연이었던 것 같아요. 경연아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기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었던 미션이 뭐였냐면은 제발 이 3명을 앉아 있게 하자. 그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앉아 있기도 힘드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앉아가지고 야 설교 들어라 이러면은 아마 저 같아도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앉아 있기만이라도 하자라는 게 제 미션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또 얌전히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또 남자애들 어렸을 때 막 싸우면서 크잖아요. 우리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툭하면 싸웠어요. 진짜.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리얼하게 싸웠습니다. 남자애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뭐 품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막 한데 싸우는데 막 이렇게 거창한 이유로 싸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싸웁니다. 네 과자 내 과자 네가 먹었지. 네 거 왜 니께 한 개 더 많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로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먼저 싸웠냐면은 이제 준모랑 경진이가 먼저 싸웠어요.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라 막 싸우면 경현이는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박수 치면서 심판을 봅니다. 야 누구 이겨라 그러면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교회에서 싸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말리다가 하루는 너무 애들이 막 격렬하게 싸우니까 말리다가 이 바지 있잖아요. 양복 바지 여기가 야 니들 싸우면 안 돼 하는데 바지가 한번 쭉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가랑이가 양복 여기가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한번 쭉 찢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가리고서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장로님이 이상하게 걸어다니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강전도사 왜 그래? 지질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양복이 좀 찢어져가지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가리고 있다가 그래도 가리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딱 붙이고 집에 갔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 예배는 2층에서 그때 진행이 됐고 10층에서 어린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10층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따로 드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른 예배 2층에서 드리고 어린 예배 10층에서 드리고 10층에서 뭔 일이 일어나나 궁금하셨을 분이 많은데 뭐 에피소드들 많습니다. 막 위층에서 얼음 같은 거 떨어뜨려 가지고 막 경찰 아저씨 온 적도 있고 뭐 물감 같은 거 다 풀어 나 가지고 막 남자 화장실에 막 무지갯빛 막 알록달록하게 물감 다 뿌려놓은 적도 있었고 뭐 이제 그 달고나 아시죠 여러분들? 그 설탕 녹여서 만드는 거 그것도 이제 활동한다고 하다가 국자도 막 다 태워먹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야 오늘은 어떤 사고를 치려나 굉장히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니까 어느덧 이제 애들도 성장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끝나고 활동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성장을 했었던 그 시간들이 늘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시고 이거 아시죠? 달고나 틀 요거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야 저거 언제적 건데 요즘 애들은 몰라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이 더 잘합니다. 왜 그렇죠? 한 1, 2년 전에 했었던 모 드라마 덕분에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어본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뭐냐? 한국 사람들 이거 만든다던데 어떻게 만드냐? 할 정도로 요즘에는 뭐 굉장히 잘 누구나 남녀노소 다 아는 그러한 간식이죠.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물론 이제 드라마 나오기 전이었지만은 이미 대학로 근처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그만 포장마차나 그런 데서 이런 간식들 많이 팔았어요. 그 교회 근처에 대학로 이렇게 거리에서 이런 간식들 많이 팔아가지고 저도 이제 애들 나눠주려고 이제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뭘로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설탕으로 만든 거야 하니까 이거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럼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활동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면서 또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는 별 모양이고 하나는 뭐 나무 모양이고 뭐 우산 모양도 있고 자동차 모양도 있는데 이 내가 가진 이걸 가지고서 달고나를 찍어가지고 내 걸로 다 찍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설탕은 한정이 돼 있고 내 걸로 찍은 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소유욕이 강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자동차로 찍은 거는 내 거다. 근데 왜 네가 만든 거에 왜 내 걸로 찍냐? 그래가지고 내 거는 3개인데 왜 네 거는 4개냐? 그래서 네가 왜 1개 맞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또 싸웠다. 처음에는 막 장난처럼 이렇게 틱툭 대다가 진짜로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명은 울고 또 국자는 태워 먹고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주님 이 국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너무나도 그게 너무 막 심란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살 때마다 3명은 무조건 똑같은 걸로 사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명이 각자 다 다른 틀을 가지니까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고나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의 틀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들 다 다르다는 것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랑 다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근데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는 당연히 배우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존중을 해라, 배려를 해라, 신뢰를 해라, 그 사람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교과서처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너랑 다르구나 이해를 해줘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머리채 붙잡고 야, 너 왜 너랑 달라 하고 끌고 올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경연이랑 같이 범죄도시 3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범죄자를 확 머리채 붙잡고 야, 이리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인공이 경찰이고 이제 흉악 범죄자니까 너 이리 와 이렇게 머리채 잡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아멘. 이 말씀이요, 레위기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자랐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규율과 법칙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줄이면 뭐가 되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익숙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옛 계명이고 지키기 좀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좀 더 쉬운 걸로, 좀 더 멋있고 최신 걸로. 여러분들 최신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옛날 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것이 최신 버전, 뉴 버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 규율과 법칙이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막 없애려거나 휴지통에 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과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자 이정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운전할 때 보통 뭐를 보고서 운전하고 길을 갑니까? 물론 내비게이션 있지만 내비게이션 없거나 처음 가는 길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표지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익수수 교회를 예로 들면은 우리 교회 익수수 교회 입간판 아시죠? 예쁘게 된 거. 예, 저기 밑에 있을 텐데 그 입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야, 익수수 교회 입간판 예쁘다. 멋있게 잘 해놨다. 익수수 교회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그 입간판 앞에서 철푸덕 앉으면은 이게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표지판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입간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입간판 자체가,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표지판처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메시지, 율법들, 과거의 율법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사랑, 이 구체적이지 못했던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엇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멋진 새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77cm고 제 몸무게가 이건 비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서 너 왜 키가 180이야? 나보다 크네? 그래서 3cm 잘라내. 이것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라서 자꾸 맞추려고 해요. 다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싫은데 그러면 먼저 내 마음에 들게끔 잘라냅니다. 이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다 다른 모습을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둘씩 모이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요 이곳 익수수 교회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또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각자 다르다는 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요 되게 매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고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들투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쓰면은 흑연이 조금씩 부서지면서 글씨를 쓸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이 종이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것들이 작은 교회일수록 서로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서로 간의 개성, 내가 가진 가치관들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여러 번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저는 경험하고 보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익수수 교회가 흩어질 뻔한, 아까 권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익수수 교회가 흩어질 뻔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말씀하실 거 없어요. 이미 삶으로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이곳에서 함께 나눈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사랑의 경주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라톤이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주년, 20주년, 30주년까지 우리 익스스교회 서로 꾸준히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